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꿈나무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었답니다. 선한 길이 아닌 잘못된 길, 나쁜 길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바른 길을 가게 인도하셨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답니다. 나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낚여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선하고 바른 길을 가게 도우셨답니다. 인도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답니다. 뭐라고요?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꿈나무 친구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전사님은 한 번씩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본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유튜브를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전사님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집을 만드는 영상을 보게 됐답니다. 집을 만드는 사람의 나이는 19살이었어요. 세상에나, 전사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어린 나이에 학생이 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9살이면 고3이죠? 고3 학생은 몫으로서 집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전사님은 이 광경을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전사님은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 집을 만드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어요. 보기만 했지만 영상으로 힘듦이 느껴졌답니다. 왜요? 추운 날은 추운데도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더운 날은 밖이 너무 덥기에 힘들었답니다. 그 친구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집을 완성했답니다. 전사님은 이 학생이 집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한 장면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그것은 바로 집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었답니다. 집짓기를 시작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은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들었답니다. 콘크리트란 시멘트, 돌, 자갈, 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콘크리트는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단단한 돌이 된답니다. 이 친구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집을 지었어요. 정말 멋진 집을 만들었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튼튼한 기초,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아, 말씀, 저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전사님이나 공과공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그것이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전사님의 말씀, 공과공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신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린 성경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럼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셨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가죠?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예배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전사님을 통해 공과 공부 선생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옆집 이웃들 등등. 이들 모두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답니다. 튼튼한 돌과 같아요. 마치 콘크리트와 같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튼튼한 집을 짓는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얻는 귀한 꿈나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친구들 안녕하세요. 흥정한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선생님과 재밌고 신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공과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공과 공부는 바로 38과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공과 공부를 함께 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달달 말씀도 읽어보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한번 열어볼까요? 본과에 이렇게 다가오도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집을 딱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떤 집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딱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난 이런 집에 너무너무 살고 싶어 라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집이 있는지 한번 예쁘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답은 없는 거니까. 선생님은 옛날부터 되게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예쁜 잔디가 있고 그런 강아지 풀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집에 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 모양은 꼭 이런 세모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 모양이 이렇게 세모 모양.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너무 구체적인가? 어쨌든 친구들도 다양한 집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뭐 선생님처럼 마당이 있는 집이 좋아요,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 좋아요, 아니면 뭐 연예인들처럼 으리으리한 아파트, 그런 되게 엄청 부유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다양한 집이 있는데,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친구들,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어디에 집을 짓냐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막 바다가 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막 어디냐, 막 충청도나 이렇게 초원이 있는 그런 곳에서 집을 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친구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곳에 집을 짓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넓고 평평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어요. 아플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요 라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니까 옆에 있는 말씀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답은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답은 반석 위에 또 말씀 위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의 포인트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죠? 선생님이 아주 딱딱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니까 삶으로 톡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으로 톡으로 보면은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집에 멋진 이름을 지어줘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집한테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옛날 조상들은 집에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이 너무 꼬이네요. 언제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 이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약간 햇빛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선생님 동네는 햇빛마을, 별빛마을, 달빛마을, 뭐 또 뭐 있지? 별빛마을, 해달, 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TMI인데 개그맨 유세윤인가? 어쨌든 개그맨 유세윤이 지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동네에 다 아파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삼성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뭐 레미안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이편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는 우리도 그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의 이름은 뭐 정답이 없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니까. 선생님은 생각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땅땅하우스. 땅땅하우스. 이거 그 발음만 들어도 되게 튼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친구들? 땅땅하우스. 땅땅하우스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튼튼하게 아주 이렇게 딱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땅땅 굳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땅땅하우스로 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되게 궁금하네. 이건 되게 진짜 궁금하네요. 예쁘게 좀 이렇게 진하게 써서 이렇게 확인을 쫙쫙 해주세요. 근데 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과 함께할 활동은 퀴즈랑 마음의 꼭이라는 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먼저 볼게요. 옆에 보면 두 가지 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집 모양이 있고 하나는 편지 모양이 있잖아요. 집 모양 먼저 해볼게요. 보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집 모양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우다, 여기 있네요. 어리석다, 무너지다. 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답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단어를 다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 이런 편지 모양이 나오죠. 옆에 우리가 찾았던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한 줄로 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밑에 예시가 또 있어요. 말씀 위에 집을 세워서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이런 당찬 포부도 좋고요. 아니면 뭐 깨달은 것도 적어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기를 보고 한번 어떻게 한번 따라가야 될지, 실천을 해야 될지 한번 다짐을 이렇게 예쁘게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마음의 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 위해, 즉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그림에 반석에 예쁜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가 반석이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은 종이에다가 미리 적어왔어요. 선생님 걸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친구들? 예쁘게 적어보긴 했는데 마음에 꼭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실천할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매일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일기. 선생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감사일기를 적어보고. 세 번째, 주변 친구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겠습니다. 이 점점점이 선생님의 약간 마음이, 감정의 표시를 해봤어요. 사랑해주겠습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 예배더라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뭐라고 적었죠? 올바른 장세로 정성껏 드리기. 영상 예배가 약간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고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퍼질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영상 예배라도 경건한 마음을 딱 가지고 옷도 잠옷 차림이 아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선생님은 영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선생님이 가장 실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봤고요. 선생님은 앞으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말씀처럼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우리 공과 선생님들 말씀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들었다 빠졌다 이게 아니라 한번 잘 듣고 진짜 실천해 나가고 우리 아까 배운 말씀대로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뭐라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알겠죠, 친구들? 친구들, 오늘 되게 영상이 짧은 것 같네요. 11분 정도 되네요. 좋아하지 말아요. 선생님과 짧은 시간을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 공과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이 다양한 활동들을 시간 남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고 또 굳이 선생님과 못한 활동들이라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바로 월요일부터죠. 우리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많이 먹어서 우리 다 같이 살쪄서 만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말라서 살 좀 쪄야 되니까 선생님은 조금만 먹을게요. 어쨌든 가족과 더욱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잘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가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주중에는 어떤 날들이 있죠? 바로 추석 연휴가 있어요. 추석 때 부모님과 함께 기쁜 날을 보내길 바랍니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